네, 우리 김종섭 형제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업무를 대신해서 야근을 그렇게 2달 정도까지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지난주 주중 예배였죠. 지난주 주중 예배 때 복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안에는 내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같은 것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느끼고 가는 것과 그냥 살다 보니까 흘러가면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은 복음의 능력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우리 팀들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더불어 이제 지금 성경 공부가 빛과 어둠 또 십자가 이런 쪽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토대로 한 확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한 메시지들이 잘 전달된다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좀 걷어내고 좀 오롯이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회개와 제사함의 의미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다양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범법행위라든가 또 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든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바라보면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희망이나 힘이나 용기가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 살아나게 하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개념적인 정의를 하니까 좀 따분하죠. 우리 팀들이 여기 지금 꽤 많습니다. 중학생들 나갔어요? 1학년들? 오늘은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좁아 보이는구나. 네, 한 10명 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사실 특히 팀들을 생각하면 오늘 팀을 위한 설교만은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요. 세상의 모든 게 신기롭고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예? 왜 안 그런가 중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막 쩔어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나요? 그래요? 네. 우리 집안 애들이 학원을 별로 안 다녀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좀 걷어내면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런 상태로 지속하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과 또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상태, 우리 삶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예. 회개라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오늘은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회개의 뜻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신약의 스토리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을 함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46절인데요. 제가 이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로 됐거나 한글로 된 번역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회개를 구약에서 쳐보시면 처음 뜨는 구절이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자, 8장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준다면 또 그들이 혹시라도 사로잡혀 가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들이 나중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여기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라고 쓸 때 그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되었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자꾸 사라지게 되죠.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도 돌이켜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물러서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물러서다라는 단어도 뜻도 있고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같이 복합되어져서 구절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회개, 뭔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뭔가 맹세하고 이러는 형태의 회개라는 단어로는 이 열왕기 상에서 처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에 비해서 신약의 회개로 사용되는 단어는 뜻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로 설명이 되고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체득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놀러가기 좋은 날 나가지도 않고 다 모여서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가치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멘. 네, 맞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시기를 거치게 되거든요. 주일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놀다가 중학생 정도 되면서부터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훨씬 재밌고 웹툰이 너무 즐겁고 웹툰이 뭔지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웹툰. 예전에 우리 만화방에 갔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만화방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방에 누워서 웹툰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어요. 그죠?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설교가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야, 새로운 세상이구나. 테레비도 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공중파 방송 봅니까 요새? 아줌마들만 보죠.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 요즘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아저씨도 아저씨도. 아저씨 우리 형제들 40 중반 넘어가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다 아저씨 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의 슈브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신약의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면서도 조금 지향점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이 구약의 슈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렇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슈브적인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가치가 변화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할 줄 아는 이 메타노의 회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할 때.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무슨 둘 다 도살장 들어가는 소 같아요. 마음 무겁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누군가가 세례받고 제자 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열심히 들어갔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죄 공부하고 십자가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내 죄를 보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죄까지 듣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느 한동안은 슬럼프처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공부할 때 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공부할 때가 되면 저 마음도 무거워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좀 잊어버리려고. 네.
머리에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 지우도록 노력을 합니다. 잔상이 남지 않아야지 되거든요. 왜 그랬는가를 돌아보면 이 슈브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이 재밌을 정도까지 돼야 제대로 된 제자로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단계인 거죠. 어려운 단계. 뭐든지 어려운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최고봉 레위기. 도전해 보세요. 도전. 아멘, 아멘. 예, 창세기는 좀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는 영 재미없죠. 그래서 아무튼 구약 성경은 단계별로 이렇게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가 막 흥미로워진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무궁무진한 이 단계가 있는데 그 구약을 잘 읽어보면 구약에서 회개하는 단계들은 대체로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지 않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장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신약의 회개는 훨씬 홀가분해요. 신약의 회개는 보는 이나 듣는 이나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요즘 표현으로 사이다 같다는 거죠. 네? 사이다 뭔지 모르시죠? 어떤 분들은. 저도 몰랐어요. 사이다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걸 사이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회개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예.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이전에 어떤 예언과도 달랐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예언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슴 벅찬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기쁘게 모였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을 꺼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판단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15장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포지션이 바뀌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면허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자기들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을 대하듯이 행동하고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로 살 때가 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됩니다.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자기 의로움에 빠졌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감히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데 세 가지의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의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의 스토리 중에 마지막 스토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24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펼쳐주세요. 지금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예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쁨에 초점이 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회개하는 사람을 놓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박수치며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회개가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아주 극적인 구원이라는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회개는 이처럼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않나요? 이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뻔뻔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제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제정신, 그게 진짜 정신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가만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애들이 뭐 게임을 한 2시간 정도 1시간 하고 나면 애 표정이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게임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멍하다고요. 멍. 거기서 제정신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정신이 온통 여기저기 팔리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초점도 안 맞춰요. 예. 대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가 있지 않죠. 제가 제 와이프랑 대화할 때 자주 그러거든요. 정신이 항상 여기 있어요. 막 하면서. 근데 제 아내가 배운 게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인내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네. 네. 자,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멋대로 하고 싶고 멋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게 되는 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탕진하는 일, 삶, 그것이 바로 죄고 우리의 삶이죠.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 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강, 주님으로 받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오직 자기 것으로 여겨 탕진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탕진하며 살다 보니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어디까지 갔나요? 살 마음이 안 들죠. 살 희망이 없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라는 상황까지 가죠. 그것은 10대 청소년이건 20대 대학생이건 40대 중년의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27이었어요. 만 25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25살, 27살 보면 진짜 너무 귀엽고 멋있어요. 예? 우리 저기 팀워커 강현우, 예. 27인가 그렇더라고요. 막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27이 뭐 대단하다고 막 죽을 고민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살아야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그 일꾼들조차도 먹을 게 남아도는데 자기가 속한 자기의 주인, 돼지치는, 유대인은 돼지를 혐오해서 돼지를 치지 않아요. 가장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을까요? 거기서 굶어 죽는다고요. 아버지 집안의 일꾼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죠. 자각이 된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렇죠? 아들이라는 자격도 필요 없다.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방탕의 끝이 비참한 죽음임을 깨달을 때 그는 멈춰섰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의 회개의 근원이 잘못을 돌이키는 것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또 다른 한 마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아갈 자신을 넉넉하게 받아줄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인 것이죠.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못 본 척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돌아만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이 회개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꾸짖음과 형벌이 아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 정도까지 못해줄 때가 많아요. 괘씸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나가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다고 진짜 나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진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은혜롭고 늘 자녀를 받아주는 놀라운 부모님, 그 이상이죠. 왜 주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을까요?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이와 같은 회개의 기쁨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실망감에서 떠나버렸던,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분노를 토로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해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우시죠.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뒤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때를 지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건강하다고 믿어요. 죄는 알아서 하고 믿기만 하고 구원만 받으라는 무책임한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죄를 알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회개의 기쁨보다가는 회개하는 과정에 대한 근심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치게 회개의 중심을 그 뉘우침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회개하도록 도와줄 때 그 사람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함께 공부에 들어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천사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시라고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은 예수님이지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직면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과정은 뭐라고 말하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함께 죄를 고백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으로 방탕하게 살고 탕진해버린 뒤에 삶의 어떤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주의해야지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도록. 이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멘트하는 만큼 간단하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또 누구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빈곤입니까? 그것이 차별입니까? 물론 이 세상 어디엔가는 그 빈곤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방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빈곤과 차별 때문에 고통하고 시험받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짓누르는 것은 빈곤도 차별도 아닌 죄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일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만큼 자유롭고 신나는 죄사함의 대열에 참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놓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생명과 빛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자신이 힘들어서 땀 흘려서 일구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위해 마련하신
잔치에 반지를 끼고 새 신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성경 공부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 이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러 가는 길이죠. 깨어진,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천상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